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추계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국내와 세계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60편 찾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당 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적게 앉아있죠. 다 좀 공주 좀 추계 수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계 수양이 꼭 학위 수양회 같아요. 그래서 그 등록이 6,662명에다가 봉사자가 한 1,200명 되니까 7,862명 정도가 지금 있으니까 그 지금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새로 참여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도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왔고 이번에 또 큰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참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을 텐데 마음속으로 나도 이제 한 번씩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그 시편 60편의 그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이렇게 비척거린다는 말 잘 안 사용하잖아요.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란 말은 이제 걸어가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비틀비틀. 그래서 보통 영어 번역본에는 이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또 다른 번역에는 혼란의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불순종과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편 60편 이 배경은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그 어렵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렵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요압 그 대장이 또 와서 같이 협력해서 에돔을 아주 극적으로 이긴 것을 여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어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이 본문 속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버리기도 하시고 또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한 2000년 정도 이제 고통받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모아서 7년 혼란 통과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 속에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처음엔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불순종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흩트고 또 회복시키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기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됐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는 사실 심판과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배척했을 때는 가장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는 여기는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갈라진 틈을 기우어서서 꼬매 주십시오.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원래는 땅덩어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물속에 있는 지구를 물속에 있는 그 땅을 끄집어낼 때 창세기 1장에 바다가 하나, 육지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과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땅을 갈랐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고 또 이방인 중에 일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땅이 완전히 붙어요. 그래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갈라진 틈을 꼬매 주십시오.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지금 대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땅이 다시, 주님이 땅을 찢어놨는데 다시 꼬매서 다시 익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하나, 땅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그리고 비척거리게 하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비척거리는 포도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척거리는 포도주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룰 때 그게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할 때는 비틀거렸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힘있게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나와 있기를 5절에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고 뛰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너무 기뻐하면서 역사하셔서 통일 왕국을 실제로 이루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8절에 에돔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에돔이 강했지만은 에돔에 내 신을 던질지라. 신을 던지는 것은 모독하는 표현이고, 신을 던지는 것은 정복은 아직 안 됐지만은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제 신발을 던지는 것은 내 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정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 60편에 읽어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견고하게 되느냐,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냐는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대고 용감히 행하리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인생에 대적이 있지만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주의 백성,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인생에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을 보이시고란 말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셔서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분노하실까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회복이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뭔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척거리게 하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틀비틀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여기 그러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기 하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야 먹어 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비틀거리는 포도주 마시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휘청휘청한다 그 말입니다. 왜 휘청휘청하냐면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영역본에 혼란스럽게 하는 포도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대체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인생이 혼란스럽고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서서 걷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냐 하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사사기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힘이 있었고 정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뒤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시대 읽어보면은 막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의 포도주,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스라엘 역사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워도 또 이스라엘 민족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적합한 또 사사를 세워서 정대동동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70명의 그 기드온 아들들을 한 반석에 서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담 한 사람만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아주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여인 한 사람이 이제 맷돌을 성벽에서 집어 던져서 두개골이 깨지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졌는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이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곳으로 가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사사를 보내서 이제 문제를 수습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성경에 돌라라고 찾아보시겠습니다. 돌라란 말은 돌아라 그 말이 아니라 돌라, 이제 이 벌레라는 뜻인데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이 벌레예요. 찾아봅시다. 사사기 10장 문제 한번 봅시다. 사사기 10장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사사기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돌라를 세워서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은 내부적인 문제를 완전히 수습했다는 겁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원래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밀로 보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그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는데 죽을 때도 사밀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사밀로 이주해 와서 23년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문제를 다 수습을 하고 그리고 뼈를 거기에서 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아주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틀거렸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점철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휘청휘청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요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은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때 적합한 왕이 나타나면은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주님께서 이제 혼란의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다른 것을 먹고 마시게 해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잘못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잘못된 포도주를 마시면은 인생이 이게 비틀거리게 된다니까요.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실제로 술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을 많이 먹어서 이제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8장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우상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읍소와 같아. 성읍이 많은 것처럼 우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우상에 취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7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걸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실질적으로 술도 먹고, 술을 자꾸 먹으면 이제 정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상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였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에서 포도주와 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29장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실제로 술 먹어서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은 술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비틀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비틀거리느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어졌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여서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취했다. 취했다는 것이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취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1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장로들이 유전 다른 것들을 계속 주입받으니까 다른 것에 너무 취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그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다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배척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취했기 때문에. 시편 69편입니다. 다른 것에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만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인 나사로도 살리는 걸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도 같이 먹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열어주는 것도 다 봤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 행하는 걸 들었고 봤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재판자 위치에 있는 거니까 유대 종교가들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그리고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딴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것처럼 술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이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비틀거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비척거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잘 걸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이 불순종할 때, 특별히 다른 것에 너무 취하면은 비틀거리다가 확 꾸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당시에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은 우리야 그 일 외에는 일평생 정직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다 견고하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고 그 결과가 바로 솔로몬 성전 짓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으로 솔로몬 성전 지어집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고, 그래서 그 결과가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틀거리게 되지만은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잘 걸어가고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들어오면은 우리 삶에도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라는 게 없어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편 60편은 다윗 당대를 말하는 동시에 또 다윗은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천왕국 이런 것이 다 엮여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보통 이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아직 엎드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보시면요, 세상이 자꾸 혼란스러워 가잖아요. 스가랴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술 취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되찾으면서부터 중동 문제가 시끌시끌하고 지금도 세계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 들면 크게 상합니다.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환난 받는 기간은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오고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가시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무거운 돌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려고 하면요, 자기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무릇 그것을 다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래서 중동 전쟁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마다 패하잖아요. 앞으로 러시아도 이스라엘 건드리면 패합니다. 전 세계가 건드려도 다 패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들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불순종 쪽으로 나갑니다. 이제 비틀거리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5장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잔을 마셔서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이 잔을 마셨으니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반드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심판을 못 피하는데 이방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포도주 마실 때 얼른 구원의 잔을 마시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술 마시면 비틀거리는 것처럼 잘못된 포도주를 마시면은 비틀비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환난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람들이 다 비틀거리고 이제 거꾸러지기 바로 직전이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성경 호세아 4장 찾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 1260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소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여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음행.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 막대기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 나무로 만든 우상에다가 묻는 겁니다.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온갖 종류의 우상들에게 묻고 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될 것이 우상에게 가니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니까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이거 보면 꼭 생각나는 것이 꼭 스마트폰에게 묻는 것 같아요. 나무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에게 막 묻고, 물론 이제 묻는 거 물어야 되겠지만은 여기 주님보다 더 이쪽으로 더 뺏기면은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고,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이제 이게 바르게 걸어야 되는데 비틀비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 빼앗느니라.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즐기던 것들, 그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근래 새롭게 생긴 즐거움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즐거움, 또 새로 생기는 즐거움, 이런 것에 마음이 붙잡히면은 마음을 뺏어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술을 많이 먹으면은 비틀비틀합니다. 술 때문에 이 가정이 휘청휘청해요.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가정 깨진 사람도 미국에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쫙 번지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 젊은이들이 휘청휘청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7년 혼란 속에서 두 증인이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7년 혼란 중반기에 죽습니다. 죽고 3일 반 후에 이제 승천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우리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 못 박히신 바로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에돔이고 소돔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라는 것은 음란하다 그 말입니다. 에돔이라는 말, 애굽이라는 말은 아주 세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있지만은 무신론자도 많고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7년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휘청거리게 하는 것이 술, 마약 이런 것이 휘청거리게 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 그 음료, 음행, 그래서 이게 성적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휘청휘청되고 개인도 그 이성 문제에 걸려서 개인도 삶이 완전히 휘청휘청하잖아요. 비틀비틀하잖아요. 가정도 휘청휘청하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 3장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그 독수리 자취, 독수리가 샥 날아갔는데 날아가고 나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샥 지나갔는데 뱀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 못 봤거든요. 바다를 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샥 지나갈 때는 물살이 일었는데 조금 지나면 흔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이제 남녀 관계는 흔적을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흔적을 정말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싹 지나가는데 몰라요. 마귀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휘청휘청하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그 부분에 취하면은 비틀거리고, 우리 시대 보세요. 이 오락이라든가 게임, 뭐 노름, 이제 이런 것에 딱 중독이 되면은 인생이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이제 월드와이드웹 WWW잖아요. 월드와이드 웹이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런데 그런데 웹이 거미줄인데 이 거미줄에 거미가 있는 것처럼요. 이게 인터넷 이거 자체 속에서도 잘못하면은 거기에 딱 붙잡히는 것처럼요. 어딘가 딱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아주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말대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생각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설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어 해서 자기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에 정말 스승이 많은 시대잖아요. 유튜브에도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쪽으로 스승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그래서 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씩 주입이 돼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 사상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진화론 사상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현세주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계속 주입이 되는데, 그래서 진리에서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그래서 생각에 무엇이 가득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터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비틀거리는 시대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본문입니다. 시편 82편 5절입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캄캄한 흑암 속에 들어갑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을 뒤로 하면은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 사람이 비틀비틀한 것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가정의 기초가 다 흔들리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질 때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과거에는 이게 정답이다 이것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웃긴 소리 하지 마.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어른 공경해야 돼. 왜 공경해야 돼? 사사건건 다 토시 달고 문제 삼는,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애들이 담배 피우고 가면요, 학생 담배 피우고 가면 어른이 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예, 조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했다가는 몰면받기가 딱, 그죠?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마시는 것처럼 이게 비틀거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 때문에,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질을 잘 했는데 너희들이 왜 휘청거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달려가느냐? 성경과 벗어나는 잘못된 교리를 딱 받아들이면은 잘 가던 사람도 이제 그 다음에 휘청휘청해요. 주저앉고 꼬꾸라진다고요. 다윗도 잘 가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인생이 휘청휘청하고 완전히 꼬꾸라질 뻔하다가 겨우 일어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인생이 휘청휘청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목에 칼을 두라는 말도 있거든요. 너 죽을 테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잠언 보시겠습니다. 23장.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3장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대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빌붙으면 뭔가 혹시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소유한 것만 보고 그 사람 눈을 안 보고
수요한 것만 보면은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너가 혹시 욕심이 있고 재물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있으면은 너 가까이 다가와서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목에 칼을 두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처럼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상하게 덫에 딱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에 칼을 둘지니라. 조심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보통 걸리는 문제가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문제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뒤에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배박하며 인간에게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이성 문제에 대해서 목에 칼을 두라. 이성 문제에 걸리면은 음녀는 깊은 구렁이니까 못 빠져나와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성 문제에 걸리면요,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자들 중에 독한 여자들도 있거든요. 이제 걸렸다 하면 네 죽고 내 죽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목에 칼을 두라.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라. 술 한 잔, 마약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으니까 목에 칼을 두라.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이 휘청휘청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술 먹는 이런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할 때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주 비틀거리고 힘이 없게 됐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렇게 휘청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독약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훨씬 더 무서운 것을 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을 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5일째 한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님이 내가 어제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더라. 우리나라에 진로 소주까지 나와 있는데 진로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니 성경이 예언돼 있으니까, 야, 이거 성경 정말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저 진로 포도주 얘기한 적 없는데 하니까 어제 분명히 얘기했대. 분명히. 가만 생각하니까 계시록 14장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는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 마시리니, 그걸 진로 포도주로 이분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신기하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집회 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시편 75편에서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찢기까지 마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건 이제 불순종할 때 그런 포도주 마시게 하셨는데, 이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포도주를 먹으면은 인생에 힘이 나고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도를 다 걸어가게 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993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과 열방에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이건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시온산,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만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주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잔치 베푸셨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할 것이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그리고 여기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 보시리니,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실제로 6절 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 맑은 깨끗한 포도주, 만민을 위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먹으면은 영생 얻는 겁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거 먹으면은 영생 얻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 오시는 그날 몸까지 완전히 부활돼서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모든 눈물을,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잔치를 딱 준비해 놓고, 살찐 것을 잡고 포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영생의 잔치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먹는 순간에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확실히 깨우칠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이 포도주는 마시셨죠? 이 포도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포도주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영생 얻는 포도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이거 다 먹으면은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이 밝아지고 모든 혼란이 제해지는 그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랑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세상에, 이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사랑의 노래라, 내게 신랑이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됐습니다. 구원 다 받고 나면은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낫다.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으니, 구원받을 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곧이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도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도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니까 꼭 품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만큼 강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길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딱 마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딱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에 딱 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취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사랑. 그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취해 산다면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 기본 개념이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던 기적이 뭡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돌 항아리는 보통 90에서 130리터 정도 된답니다. 꽤 많은, 굉장히 큰 항아리인 거예요. 그게 물을 9가지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 주신 것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끝난 곳에 주님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그게 특징인 거예요. 전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를 왜 하느냐면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위해 잔치하기 때문에 잔치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 뒤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역본에는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답해준다. 생을 살아가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에 파묻히면 안 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도 필요하고 성교에도 필요하고 정말 응용이 많이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말콤 보버스라는 미국의 한 부자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99%는 돈으로 다 해결되더라. 100%는 아니고 99%는. 그러니까 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는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진짜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인생이 휘청휘청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3가지 기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 가운데 서 있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이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환난 통해서 주어질 결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 통해서 훌륭한 인격이 생기고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따로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경 하박국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포도주, 그 사랑의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공짜로 사는 겁니다. 주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 뭐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와 젖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큼 달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포도주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은, 그러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기하게도 삶이 딱 정돈돼요. 그래서 영역본에는 비척거리는 포도주가 혼란의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혼란. 왜 인생이 혼란스러우냐? 딴 것을 먹으니까 혼란스러운데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은 갈 길이 혼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쫙 잡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혼돈에서 질서로 가고 비틀거리는 데서 똑바로 서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에집트에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끄집어내셔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지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혼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버려요. 이 철학이라든가 딴 거 공부하면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1학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2학년 들어가면요, 신학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죽을 거 하노라. 3학년 되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우리 신학 공부하다가 엉뚱하게 된 사람도 많잖아요. 먼저는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 받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라고. 자, 직접 성경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맑은 포도주란 말씀대로 참 신기한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 영혼을 밝게 만들어요. 청명하게 만듭니다. 갈 길이 분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세요. 저 막 딴 거 막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막 세상 것을 막 잔뜩 아는데 기쁨도 없어요. 인생 헤매는데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성경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잖아요. 성경은 맑은 포도주와 똑같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여요. 성경을 속에 들어가면은 우주 시작되기 전도 보이잖아요.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보여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어질 축복도 미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잔치, 주님이 주시는 잔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무슨 잔이냐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잔, 그 말씀의 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걸 자꾸 먹으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있게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란 말도 성경에 사사기오작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힘이 굉장히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곤란 중에 비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로 딱 향하면은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이 나고 우리 마음이 주님 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마음에 계속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2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여기 술람비인을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에 예비한 신신고란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니는 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자, 배꼽은 둥근 잔 같아. 그런데 배꼽은 생명 공급받는 곳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기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어떤 잔이냐 하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그러니까 배꼽이 둥근 장 같은데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꽉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다 그 말입니다. 배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배가 부르고,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배가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커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것으로 배가 부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주, 그러니까 힘이 있죠, 잘 먹었으니까 힘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밀을 뿌려서 많은 단을 거두었습니다. 밀단.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대로 이제 많은 단을,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거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칭찬하는 겁니다. 발로 열심히 다니면서 씨를 열심히 뿌려서 많은 결실을, 단을 많이 거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배꼽. 잘 먹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 먹었는데 가득히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은, 주님의 것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잖아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대화하는 걸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제 세 친구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좀 얘기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진 게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답답해 보이죠. 내가 좀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한번 다른 교회에 한번 이제 선교사가 온다 해서 갔다가 선교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학 부모님이 올라가 가지고 이래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속에서 막 불불 끓어 가지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니까 끄집어 내려 가지고 그런 거 못했는데, 아이고 그 복음을 깨우치고 나면요, 들어보면 이게 아니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용감해진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10편 다시 봅시다. 6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피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고 비틀비틀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아주 더 확실하게 알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민수기 2장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각각 셋씩 이렇게 해서 깃발을 다 꽂고 그렇게 해서 행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때도 깃발을 걸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하고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기호가 되어서 깃발이 되셔서 이리로 다 모여라. 그래서 복음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 교회잖아요. 그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주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진리를 위해서 다윗 중심으로 해서 전쟁한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는 비틀거리는 포도주, 혼란의 포도주지만은 주님 역사하시면은 비틀거리는 포도주가 아니라 딱 정돈된 그리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중심으로 섰고 전진했고 결국은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진리의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아가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군대입니다. 6장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티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아름다운 도시는 디르사,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마귀를 겁나게 하는 그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 같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과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산 위에 있는 동리가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깨끗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주님께 순종하고 해같이 맑고 밝은 거예요. 기뻐하면서 기치를 버린 깃발 아래 딱 자기 위치 지키는 군대같이 어미한 위험 있는 겁나게 하는 그런 여자가 누구인가? 교회. 마귀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10편 60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편, 그래서 여기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하며 숲과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전투하는 주님 편에 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논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뛰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앞장서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뛰논다는 말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역사해 주시고 앞장서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압은 내 목에 송이라. 에돔에는 내 손을 던지리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그래서 표제어에도 에돔을 이겼습니다. 내 신을 던질지라. 에돔을 멸시하는 것인 동시에 에돔은 내 거다 그 말이잖아요. 소유권. 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밟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거냐, 그리고 주님께 기대지 않고 내 수단 방법대로 살고 내 불순종하고 살 것이냐, 그러면은 인생이 비척거리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군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고 진리의 깃발 아래에서 위치 지키면서 진리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럼 주님이 기뻐 뛰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대적이 보이면 그전에는 내 밥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대적이 크게 보이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이 뛰놀으시게 되고, 그리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는 것처럼 너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야베스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복도 얻고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여기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인생의 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주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딱 의지하고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가족이 구원 안 받은 가족이 뭐로 보입니까? 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구원 안 받았을지라도 우리 무시무시한 말 잘 안 듣는 우리 아버지, 구원 안 받은 아버지도 신발을 머리 딱 던져 놓는 것처럼,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에 딱 신발 먼저 던지는 것처럼요, 내 거다. 벌써 신앙생활 하면은 30명, 60명, 100명이 벌써 구원된 것처럼 그렇게 신비를 던져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편 60편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우리 마음의 교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주시고 올바른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기대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